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랍비를 스스로 선택해서 제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택할 권리가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도 보면 자기 자신의 뜻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비방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의 밀지를 품고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특별한 제자 훈련을 수료하면 제자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의 가족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마음이 맞으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자격이요 기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뜻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장 비천한 직업 중 하나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친척과 정치적인 열심당원까지 제자로 불러 모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론 유다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큰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인물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갈릴리 어촌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성질이 매우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와 선지자의 전통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지도자는 처음에는 많이 부족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년간의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초대 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소명에 맞는 다양한 직임을 맡겨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12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더욱 큰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제자의 무리가 있고 그냥 말씀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수많은 백성의 무리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세상 백성의 무리입니까?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해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향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200m 이상 지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부는 돌풍이 예측하기 힘든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배를 띄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에 함께 승선한 제자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의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대의 지성인이요 종교 지도자들과 교리로 변론해서 통쾌하게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지성적인 능력도 체험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유명하시고 영향력 있는 분께 세움을 입고 그 배에 함께 탄 분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어요. 온전히 드시지도 못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이 고나여 깊이 잠드셨습니다. 바로 그때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불었어요.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지경에 처하지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가 갑자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풍랑 가운데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예수님. 제자들의 책망과 원망이 배어나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풍랑 속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바다의 전문가였던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괜히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배를 띄웠나 후회하고 있었어요. 온갖 고생을 함께하고 모든 영광도 같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폭풍과 같은 시련과 역경 한 번에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신뢰를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피곤하고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도록 하시고 더욱 큰 은혜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던 신앙의 초점이 사람과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또다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전능하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는 심각한 기억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은 수많은 근심과 염려를 품고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수면 아래 잠잠히 잠겨져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의심의 풍랑이 일고 불신의 파도가 몰아치면
그 염려와 근심을 결박했던 믿음의 줄이 헐거워집니다. 어김없이 세상적인 두려움의 부표들이 수면 위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열정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분들을 만나보세요. 그분들이 정말로 믿고 의지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시대가 존경할 만한 영적인 어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순간이에요.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은 어떠한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앙을 잠재우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다시 팽팽하게 당기셔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독이 있는 꽃에서도 꿀을 뽑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 영적인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신앙생활의 행복이 체험되는 것이지요. 믿음을 버리고 원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왜 한순간에 믿음을 잃었습니까? 오늘 말씀 25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두려움이란 단어, 바다의 풍랑을 보고 느꼈던 두려움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람과 물과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인 인간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람과 바다를 잠재운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식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놀라며 경탄했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폭풍과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신앙이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을